여러분, 혹시 삶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와 단둘이 남겨진 한 아빠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행복한 새 출발의 꿈이 산산조각 난 채 그는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그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슬픔과 함께 희미한 희망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5년간의 간절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첫 아이의 탄생은 저희 부부에게 더 없는 축복이자 꿈의 실현이었습니다. 지난 1월의 어느 날,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출산 과정은 예상치 못하게 혼란스럽고 힘든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아이의 작은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어려움은 순식간에 행복으로 변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엄마가 되었고 저 또한 벅찬 아빠가 되었습니다. 신생아를 키우는 다른 부부들처럼 우리는 잠 못 이루는 밤과 뭘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속에서도 서로에게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찾아와 육아를 도왔지만 시간이 지나자 우리 셋만 남겨졌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행복이 이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약 일주일쯤 되었을 때 아내는 다리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라고 권했지만 아내는 그저 육아로 인한 피곤함 때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 역시 그저 일시적인 증상일 거라 생각했기에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통증이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비극의 전조였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행복했던 시작 뒤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하던 어느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2개월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아기의 잠자리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아내는 퇴근 후 일상적인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면 다시 회사에 출근해야 한다며 설레면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아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모른 채 아내를 바라보던 저는 불과 몇 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갑자기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저를 보며 아내는 흐릿한 눈빛으로 숨을 쉴 수 없어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황급히 아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제 손끝으로 전해지는 아내의 차가운 몸은 저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너무나도 길게 느껴지던 순간 마침내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거실 바닥에서 구급대원들이 아내에게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 갓난아기는 아기 침대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제 온몸은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구급대원 중 한 명이 심박수 확인 이라고 외쳤고 저는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며 그럼 심장이 다시 뛰고 있는 건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저를 연민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던 구급대원의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아니요, 이건 기계가 나타내는 수치일 뿐입니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요. 그들은 제게 갓난아기를 안겨주었고 저는 계단에 앉아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조용히 아내를 떠나보냈습니다. 아내가 쓰러진 지 30분도 채 되지 않아 모든 것이 끝나버렸지만 저에게는 시작부터 끝까지 8시간이 넘는 악몽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떠나보낸 후 제 주변 사람들은 저에게 정말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라면 그 상황에서 완전히 무너졌을 것이라며
제가 보여준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들의 위로와 칭찬은 감사했지만 사실 저는 매일 아내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이제 겨우 2달 된 아기를 홀로 키워야 한다는 현실은 저를 엄청난 걱정과 두려움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버텨내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고 애쓰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바쁘게 만들고 끊임없이 할 일을 찾으며 하루하루 뼛속까지 스며드는 피로를 외면한 채 딸아이를 돌보는 일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제 모든 감각은 오직 살아남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저는 끔찍하게 외롭고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저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한 명의 아빠일 뿐입니다. 슬픔과 고통이 저를 집어삼키려 할 때마다 저는 또 다른 할 일을 찾고 딸의 작은 얼굴을 보며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이 저의 유일한 생존 방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종종 제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부분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안도감이 스며나올 때입니다. 이 감정은 저를 혼란스럽게 하고 죄책감마저 들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를 잃은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이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저와 달리 엄청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때로 타인에게 공감하는 척 연기해야 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된 것에 대한 미묘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또한 아내의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한 걱정이 사라진 것도 이 안도감의 일부입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그들을 제 딸의 삶에서 단절시킬 수 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그녀의 부모님을 삶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죄책감도 분노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한 무감각함과 현실을 회피하려는 마음뿐입니다. 이 복잡한 감정들이 저를 더욱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받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와 가족들도 저와 딸아이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 안도감은 제가 더 이상 아내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슬픈 깨달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제가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우리 딸아이가 비극 없이 성인이 될 수 있을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딸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이자 가장 힘든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딸은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을 테니 이 모든 비극을 기억하지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딸이 세상의 밝은 면만 보며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무섭고 슬플지라도 엄마가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는 분명 좋은 것들이 많고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을 딸아이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망이 이루어질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를 가장 두렵게 합니다. 사람들은 제 상황이 마치 홀마크 영화나 로맨틱 코미디의 시작 같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는 다른 사람과 제 삶을 이토록 깊이 공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데이트를 하거나 재혼을 할 마음이 없습니다. 만약 이것이 영화 속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는 오직 제 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고의 삶을 살아가며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내용이기를 바랍니다. 딸의 행복,
그것만이 제가 앞으로 살아갈 유일한 이유이자